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함으로써 옷을 입지 않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자는 수치를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이나 손발 외의 신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하물며 발가벗은 것은 수치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직후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그것도 모자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죽은 자들에게도 수의라는 것을 입혀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옷이란 실용적인 차원 외에도 인격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벗기를 좋아하고 점점 신체 노출의 범위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만큼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세태,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현대인들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발가벗은 몸으로 지냈다는 것은 수치를 몰랐다는 점에서 그의 삶이 죽어서도 수의를 입어 수치를 가리는 죽은 자의 삶보다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은 아니라 영혼의 모습도 함께 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로 더럽혀진 영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의복으로 몸을 치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귀신 들려 벌거벗은 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영혼의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입니다. 이 의의 옷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친히 예수님을 통해 이 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옷을 입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28절부터 31절에는 예수님을 본 귀신들이 취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구하였고 다음으로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은 자기들을 심판할 심판주로 알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무저갱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저갱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기서 무저갱이란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깊은 곳으로서 악한 영들 중 일부가 심판날까지 갇혀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얼마만큼 큰 고통을 주는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간청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고통스러운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갇혀있는 무저갱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이라면 그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거하게 될 지옥은 더 고통스러운 곳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지옥이 유황불못으로 되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탄과 귀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군대 귀신이 무서워한 무저갱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예수님은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삼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경외함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안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신학 지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며 신앙을 붙잡아 주지만 신학 지식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더 크게 보시기에 믿음은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평등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묻자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은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인격적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귀신 들린 것을 정신병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의 존재를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귀신은 동양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죽은 사람의 혼이나 넋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는 즉시 낙원이나 음부로 가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며 내세와 현세를 왕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은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로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되도록이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활동이 용이하고 사람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였습니다.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이때 물에 빠져 죽은 돼지의 수가 약 2,000마리나 되었다고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는 왜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자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귀신들은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이기에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던 돼지에게 들어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둘째, 귀신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가 심판날까지 갇혀 있고 싶지 않아 어디든 들어가야 했는데 또 인간에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을 것입니다. 셋째,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군대 귀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돼지떼들에게로 들여보낼 방법밖에는 없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유대인들이 철저히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떼에게 귀신을 들여보내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부정의 척결이라는 상징적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귀신 들린 자를 보호하고자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도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귀신이 나갈 때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며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거의 반죽음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엄청난 수의 군대 귀신이 나갈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가 갈는지 미리 짐작하시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비싼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생명을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의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의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귀신 들려 폐인된 한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생각이 돼지를 치던 그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라면 우리 역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한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귀신 나간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은 그가 군대 귀신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마치 짐승과 같이 난폭한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온전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그 사람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며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포악한 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7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 것을 본 거라사인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 지방에서 떠나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라사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서 떠나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확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두렵게 한 실체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떼를 순식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닥친 큰 경제적 손실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한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이유는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이유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도록 구했던 사람들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는 돼지떼와 상관없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린 내용은 하나는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소식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로 인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에게 떠나줄 것을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후자의 소식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나줄 것을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떠나게 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 판단으로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결코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단호한 결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을 그저 일요일에 잠시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를 통해 하늘의 은혜도 받고 동시에 땅 위의 것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을 것을 명하시기도 합니다. 38절에서 귀신들에게 놓인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원하여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귀신에게서 놓인 자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생업에 열중하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불러 사도로 세우신 것에 비추어 보면 다소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저 생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보다 기적적 치유를 경험하거나 자발적 의사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훨씬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 의미대로 사람을 부르실 수 있는 절대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에 근거해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불합리해 보인다 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한편 3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기적을 증거하라고 명하신 것은 지금까지 당신을 숨기셨던 것과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적이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생겨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기를 명하신 곳은 유대 땅이었음에 반해
본 사건이 이루어진 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은 유대 땅과 달리 예수님이 능력자로 알려져도 정치적 메시아로 옹립될 염려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꺼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주민들이 모두 추방해 버린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수많은 돼지떼까지 희생하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변화된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